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선지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어디서 한번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앞에 행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참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오늘 보시면 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사지보다 못한 치욕 속으로 몰아넣는 이 파렴치한 아브라함의 행태를 성경은 왜 2번씩이나 이렇게 기록하였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창세기 12장과 오늘 20장의 내용은 그 패턴은 비슷한데 초점은 달라요.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혼은 누가 당하는 거냐면 바로가 혼이 납니다. 이때 초점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이때 상태는 갈대아 우르를 막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그 당시 최고의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혼은 바로에게 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 최고의 왕,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고 있는 저 바로보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여금 절대 주권을 회복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0장 이 사건의 패턴은 틀리지만 그 초점은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오늘 7절에 보면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아브라함의 행동이 솔직히 너무 비열합니다. 정말 치사찬란하고요.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그 정도로 남다잡지 않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보냈다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2번씩이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랬어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랬는데 이 거기란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쭉 어디에 거했냐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여호와를 위해 계속 예배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예배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네게부는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래서 75년 동안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옛 그 체질이 관성이 작동한 거예요. 관성. 그리고 이제 보니까 네게부 가데스란 말은요. 가데스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고 수르라고도 하는데 술이라는 이곳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세상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양다리를 거치는 상태입니다. 이 거라레라는 곳은 애국과 가장 아주 가까운 거리로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주할 때에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뭘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생각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네게부 땅, 이 거랄 땅의 상태를 알고 갔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알고도 아브라함이 제 발로 그것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지자고 성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절대 손대지 말라. 손만 대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드시 죽을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로 가십시다. 2절로 가시면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레를 데려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왕을 바로라 하듯이 이 블레셋 왕, 이 그랄 왕을 뭐라 그랬냐? 아비멜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나갈 건데 이제 이삭 그 이야기에 가보면 또 이삭이 이 아비멜렉이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블레셋 왕, 지금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왕을 가리킬 때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아비멜렉.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도 없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닥칠 그 불행을 하나님 미리 딱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자, 그럼 한번 좀 더 나가십시다. 4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이 아비멜렉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뭐 성경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요, 아브라함이 나아 보여요? 아니면 아비멜렉이 더 나아 보입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이스해요. 젠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솔직히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멋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더 나쁜 놈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비 그래요. 나비. 그 뜻은요, 불러냄을 입은 자, 불러냄을 입은 자, 구별된 자.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란 뜻이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 그리고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란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요, 너무 치우친 거예요. 편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편애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이 뭐 잘났다고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14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아비멜렉이 막대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사라에게도 주면서 사라의 그 수치를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요, 한 주간 20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뭐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되어서 마음이 그냥 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애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편애하실까?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삭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창세기 3장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두 번이나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언약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 왜? 사라도 죽고 다 죽어야 되지만 씨의 언약을 가진 누구는 살아야 돼요. 누가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살아야 되니까. 그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좀 인본주의를 썼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편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언약의 시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 파렴치 않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 왜 편히 하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 씨를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정복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을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럽니다. 유월절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양인방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과 바로와 그 재앙에서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피바르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저 백성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50일 만에 그 광야길에서 첫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이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게 할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됐느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어요. 오순절은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들의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걸 누가 막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혼을 낸다니까 지금.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 창세기 22장 10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예성경에는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었는데 우리 새롭게 번역 성경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적이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 아닙니까? 그 사단의 문을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갈라디아 여러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5가지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대로 약속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거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언약 가진 자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게 이제 7절이에요. 그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불러냄을 받은 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 그래서요, 보좌의 신분이에요. 왜 보좌 신분이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을 끊을 자가 있냔 말이요. 우리는 누구의 신분이에요? 보좌로부터 온 신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완벽한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보호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열쇠를 다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보좌의 능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죠?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뭐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베푸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 자이다. 그에게 수종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다윗 왕이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말씀을 성취할 천사가 동원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의 사자가 다 동원되어지면요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권능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누구도 항복하다니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진다고? 번개같이 떨어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진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유니버스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발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비밀한 하늘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보좌의 응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셋째로 이 언약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하사? 치유하사. 뭐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본래 모습 돌아온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으로 돌아온 겁니다. 파수꾼.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진 자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유일한 답, 그리스도의 답을 회복하면 플랫폼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플랫폼 삼으려 하지 마세요. 다 신기루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는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부터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 돼야 되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파수망대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 네겝으로 내려갔을 때 이 문제가 사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뭐 해야 돼? 소통해야 돼. 안테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와 있는데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왜 실패하느냐?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결론 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에 답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답나지 않으면 여지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 메시지 나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하는 너무나 일상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충격이 되더라고. 나는 지금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결론 날라면 오직 복음이 들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예요, 나. 솔직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전부 다 나예요, 나. 나의 여정을 가고 있어. 아니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여정을 따라 지금 네겝까지 가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아주 그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지 몰라.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이 돼.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 거기야. 그래서요, 이 미끼를 딱 던지고 사람들이 전부 창세기 6장 네피림이요. 한번 시대를 분별해 봐요. 지금 네피림이 아닌 게 어디 있는지. 응? 창세기 3장 진짜 알면 거기서 창세기 3장 10을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피림을 진짜 알면 교회가 깨달아져요. 아, 교회만이 유일한 방주고 예배만이 살 길이구나. 창세기 11장 사람들 보세요. 전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있잖아요.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거 있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초적인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언약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위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